읽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2절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럿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반석 되신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음은 주께서 내 반석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어 주심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잠언서 4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0절로 1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네가 걸을 때 네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네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저의 오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아버지가 혹은 교사가 자기 자녀들 학생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유언과 같은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이제 지혜의 귀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것이죠. 근데 이 훈계는 10절 말씀에 무엇이라 그러냐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고서 이제 13절에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하고 됩니다. 지혜의 다른 성격이죠.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삶의 가르침을 준다면 그 가르침의 한 성격, 한 이제 분류가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말란 내용이죠. 뭐뭐 하지 말아라. 좀 강하게 다그치는 내용입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에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네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그럼 뭘 도대체 하지 말라고 할까요?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4절부터 끝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악인이 있다는 것, 악한 삶이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가르칩니다. 세상 살 때 조심해야 돼. 너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가르쳤다는 내용이죠. 뭐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일 수도 있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악함이 있다.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보수적으로 인과응보,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를 얻는다라는, 나쁘게 살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라는 이런 고전적인 인과응보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악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악함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두 부류를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이제 개혁개정 옛날 말로 하면 음녀입니다. 음란한 여인. 왜 굳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냐? 뭐 여인을 비하하는 거냐?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잠언서에 가르치는 지혜는
히브리어 원래 말로 보면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에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가져라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지혜란 말이 없어요.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지만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지혜가 아니라 그녀를 얻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혜가 중요하다 그러면 히브리어 본문에 그렇게 써 있지 않고 그녀가 중요하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굉장히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느낌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패권을 가진 왕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을 이제 말을 하죠. 그것과 반대되는 악한 지혜의 여인이 있거든요. 그 여인이 이제 음란한 여인, 너를 꾀는 여인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악인입니다. 악한 사람. 약한 사람은 좀 더 강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음란한 여인은 꾀를 써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데 이 악한 이들도 강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뭐냐면 좀 더 폭력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 방법은 악한 방법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이 있으니까 그 길로는 가지도 말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도 그렇게 굳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경험과 어떤 것들을 실수하고 실패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실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도둑질 해봐야 좀 뭔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를 배울 수 있죠.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깊이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꼭 경험해야 뭔가를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알 필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일어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실수와 실패가 있고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한 길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청소년기에 또 살아가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접경이라는 것이죠. 현재 이 선생님이 이 부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훈계를 주는데 단디 붙잡아라. 13절 굳게 잡아라. 그러면 이게 네 생명이 될 거다. 단단히 지켜라. 정말 악한 길은 가지 마.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거꾸로 때리려고 그렇게 막 모의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데 가지 마. 그거 악한 거야. 꼭 기억해. 가지 마. 이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네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약간 과거형 현재형이죠.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살지 않느냐. 가만히 보면 마치 아이를 아장아장 데리고 걸음마를 연습시킨 아버지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네가 걸을 때 네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거다. 너 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걸음마 했지.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같이 나눴잖아. 하나씩 배웠잖아. 그리고 넌 이제도 잘 살아갈 거야.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런데 그 잘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건 꼭 명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부모 혹은 교사와 이 학생 간의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상 일을 하는 기업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신뢰가 중요하죠. 설교를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유 목사님은 뭐 설교는 저렇지만 실은 저렇지 않아. 저건 설교일 뿐이고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실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저렇게 설교해.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마음에 진리로 진실로 다가서지는 이제 못하겠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는 이제 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고 그냥 교회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과 하나님 중심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삶이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안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제 훈계를 주거나 교훈을 줄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것인가? 내가 뭔가를 안다고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인가? 권위자로서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물론 그 권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가운데 오는 권위겠죠. 그런 권위가 있는지, 또 비슷한 말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줄 때는 내가 그런 권위가 있고 서로 신뢰감이 있고, 더해서는 뭐 내적으로는 그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이런 내 속의 진실성도 이제 점검해 봐야 되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훈계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 내가 주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여서 정말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겠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으니, 이런 마음을 갖는 첫 번째 태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훈계를 전달해 주는 입장이라면 나는 그런 훈계를 전달할 만한 신뢰성 있는 사람인가,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 정말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점검해 보면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지혜로운 마음을 좀 가다듬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겨진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신뢰감 있는, 권위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